3월 2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2차 변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3차까지도 자신의 변론을 이어갔지만 소발은 2차까지만 변론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11장에서 욥을 정죄하였던 그의 1차 변론, 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악인은 모두 심판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 악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역시 악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바가지보다도 작은 그의 머리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로 바닷물을 퍼보았자 고작 한 바가지에 불과한데 그는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모두 이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것을 토대로 그의 친구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처럼 가볍지 않은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흥분되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욥이 이 친구들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위협하는 욥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을 만큼 흥분되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똑같이 욥에게 악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욥이 자신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자신도 욥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흥분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만큼 이기적이고 독선적일 수가 있을까요?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답변이 떠오른다 하였습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본인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슬기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욥에게 정말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마치 우리나라를 보고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 또는 일본과도 같습니다. 손흥민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한복을 자기 문화라고 하고 또 김치도 자기네 문화라고 하고 이 열등감, 여러분 이 열등감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조정하여서 욥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상대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욥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였습니다. 소발과 엘리바스 그리고 이 빌닷 이 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태도는 신앙인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하고 흥분하면 잘하는 일도 그르치기 쉬운 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며 또 말하기는 더디함으로써 말로써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러한 실수 또 죄를 범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소발의 주장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사악한 자의 번영과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영이나 행복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욥이 지금까지 누렸던 이 번영과 이 행복도 악인이 심판을 받기 전에 누릴 수 있었던 잠깐의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욥은 애초부터 악인이었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시간이 되어서 받는 당연한 심판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 악인의 번영이 잠깐이요, 그것이 끝난 후에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아예 일어설 힘조차 없애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그분께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악인의 번성과 불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번성하게 하고 계속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돌이킬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시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악인의 부와 번성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도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옳지 못함에 있는 것이죠. 같은 고난을 향해서 같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악인이 받는 징계라며 정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후자로서 계속해서 욥을 악인에 비유하며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 때까지 말이죠. 7절입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높아짐은 도리어 그가 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멸망은 더욱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사악한 자들의 번영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진다라는 것이죠. 소발은 이러한 점에서 악인의 삶을 헛된 꿈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악인이 번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지만 그가 패망하게 되면 아무도 그에게 예전과 같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발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의 진술은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욥의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죽게 된 이 과거의 사건까지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 독선이 한 사람을 이처럼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발은 욥과 이 욥의 자녀들을 2번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스스로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